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살필 것인데요. 말씀 봉독은 14절부터 16절까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컬어서 하신 말씀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는 선한 목자.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4절에도 나오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가 하는 일은 양을 돌보는 일이죠. 그죠? 근데 양을 돌보는데도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목자라 하셨으니까 반면에 악한 목자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예수님께서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그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9장에서 살폈죠.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죠?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좀 특별하게 고쳐주셨죠. 침 뱉어서, 진흙에 이겨서, 그걸 눈에 바르고, 깜 못 보는 사람에게 실로암까지 가서, 그게 물로 씻어서 나음을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또 말 안 해도 되겠죠. 이제 그걸 모르면 지금도 이제 눈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으면 침 뱉어갖고 진흙 만들어 이겨갖고 깨끗한 물에 가서 씻으라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이 사람에게만 주신 그것이지 너희들도 앞으로 이렇게 해라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저 소경도 고치시는 우리 예수님,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창조주신데 우리 아니고 부족하고 병들고 이런 거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이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9장에 나오는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을 보면서 야, 이거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안 못 보는 사람도 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얻어가지고 예수님을 안과 전문의로 만들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무슨 내용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걸 가장 잘 설명해 놓은 말씀이 이사야 35장입니다.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사야 35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35장 5절에 10절에 보면 그때 맹인, 소경이죠. 맹인은 왜 맹인입니까? 앞을 못 보잖아요. 다른 사람 다 보는데. 근데 그 맹인이 어쩐다 그럽니까? 눈이 밝아져. 못 듣는 사람,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찌 된다 그럽니까? 귀가 열리고. 저는 자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노래하게 되고, 광야, 물이 없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물이 쏟고, 사막, 마찬가지죠. 근데 거기에 시내가 흐르게 된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서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고, 물의 근원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성냥에 눕던 곳, 즉 사람이 살 수 없던 그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래 확 올리고 그럼 내가 어떻게 읽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각자 이런 문제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죠?
우리 여기서부터 한 번씩 자기가 갖고 있는 병 하나씩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천차만별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소경을 고치시는, 이건 하나의 한 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소경은 고치시는데 안전병이는 못 일으키신다, 이런 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소경의 눈이 밝아지고 기머거리 귀가 열리고 저는 자 사슴같이 뛰고 벙어리 혀는 노래하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서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고 들짐승이 울거리던 곳이 경작지가 되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8절이에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큰 길이 있다. 근데 그 길은 거룩한 길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그 길이 있다 이 말이죠.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한다. 쭉 해가 10절 미리 보여주세요. 바로 그 길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는 자들이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물어봅시다. 이 길이 누굽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 안 찾으셔도 되겠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씀이죠. 그 하나님이 제게 놓으신 만고불변의 이 진리를 증거하는 한 사건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 사건이다 이 말.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예수님은 뭐 눈 앞 안 보이는 사람 보게 하는데 전문이다 이 이야기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하고 이렇게 이 이사야 35장에 있는 이 장차 오시는 메시아 그분은 이렇게 우리 모든 여러분 뭐 소경, 기머거리, 절고, 벙어리 이거 모든 이게 이거 부족한 것, 잘못된 거 이게 전부 우리의 죄의 값이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병이 나거나 몸이 안 좋거나 힘들거나 이러면은 용한 의사 선생님 찾아가라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 나는 왜 만시 다 아프나 여기에서 고치려면 저 아프고 놈들처럼 좀 건강해지면 좋겠다. 여러분 놈들 건강 안 합니다. 한 사람도 건강 안 해요. 저만 해도 멀쩡한 거 그렇죠, 그죠? 아무도 동의를 안 하죠. 네.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놈들처럼, 놈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우리가 부러워하고 아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죄의 삭슬을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죄인에 불과하다.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날 때부터 속이는 자를 고치는 것이요.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이 모든 문제들을 이 대로를 가지고 주님께로 완전히 인도해서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날 때부터 속인된 이가 나음을 놓고 우리가 이런 정답을 찾아야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걸 가지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어찌합니까? 예수님이 날 때부터 성인된 사람을 낫게 해주신 요거를 딱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안식일을 범했네. 안식일을 범했네. 그러니까 예수는 거짓 선생이야.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거나 지금 이거 한 사람이나 이게 전부 뭐 주로 언제 하시는가 하면 이날은 안식일이라 이날은 안식일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해요. 이 안식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그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이 안식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걸 우리에게 계속 웅변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10장의 이 목자와 양의 비유는 바로 그것하고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므로 예수님이 우리 목자 되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참 선한 목자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선한 양무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선 예수님은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1절 우리 안 읽었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를 가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짓 사도들, 거짓 목자들, 이단들이 참 많죠. 이들은요, 한마디로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은 사탄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을 너무 싫어해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라고. 그건 전부 절도요, 강도라. 예수님이 딱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부터 좀 봅시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사도가 돼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방해했듯이 이 사도들이 하는 일도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가두고 막 이래요. 근데 이때 34절에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여기에 나온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뭐 저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이 사도들을 방해해주는 역할을 저때 해요. 지금 그걸 하자는 게 아니니까 자세한 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35절을 잘 보십시오. 35절에 보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36절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을 해요. 이 선전한다는 말은 내가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온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군중심의를 다 읽고는 아주 이 거짓 사도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갖고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이나 추종자가 생겼다. 그 다음에 37절.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났어. 이 호적한다는 말 예수님 태어날 그때를 말하겠죠. 갈릴리에 유다라는 자가 또 일어나서 백성을 꿰어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 그도 망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가 아니고 거짓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처리해버린다. 근데 만일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사람이 무너뜨릴 수가 없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답죠. 그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이 땅에 많은 거짓 이 목자들이 판을 치고 뭐 이단이 생기고 뭐 하는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소관입니다. 다만 우리는 말씀에 바로 서서 분별력은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2절 보십시오.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문이다. 양의 목자다 이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양무리가 양무리가 있는데 진짜 그 양들의 목자는 어디로 들락달락 하겠어요? 정당하게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이래 하겠죠. 그런데 양을 죽이거나 훔치러 온 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담태기를 하겠죠. 엉뚱한 데로 들어가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는 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정당하게 오신다. 말씀의 언약한 대로 오신다.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아까 유다나 드다처럼 엉뚱한 데로 와가지고 사람을 깨워서 미혹시켜가지고 자기들을 따라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미리 좀 봅시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요. 이건 제가 찾아달라는 말을 안 했는데 이 양과 목자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세요. 양이 한 무리가 있어요. 양이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있는데 그게 양의 목자가 없으면 그 양 어떻게 될까요? 뭐 양을 지키는 사람 아니면 그 잘 훈련된 그 양치기 개들도 있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목자도 없고 양무리만 꽉 있다고 칩시다. 그 어떻게 되겠어요? 저래 됩니다.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제 마음대로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우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각기 우리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다 갑니다. 저때 말하는 저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러한 것이 죄여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우리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다 죽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우리 모두의 그릇 행하는 각기 제 길로 가는 이 모든 죄악을 양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겠다. 지금 저 말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이 나는 목자다. 엉터리 같은 그런 가짜배기 목자가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 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9장에서 우리가 몇 주간 살폈던 앞을 보지 못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에게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결국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는 선한 목자다 이 말이에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시느니 양의 문으로 들어오시는 그분이 양의 목자요, 양의 주인이요, 양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만세전부터 작정해 놓으신, 그리고 온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증거를 받고 오시는 분이다 이 말. 그는 양의 참 목자로서,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문을 열어주시고, 그죠? 또 양들은, 이렇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이 양의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볼 때에 아멘 되어지지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양이다 하는 증거가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중에 혹시 이런 분 있으십니까? 내가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고 귀에도 잘 안 들어오고 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고 하도 앞에서 목사님이 예수 안 믿으면 시사율 100%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웃자란 말이고 그래 걱정하실 수 있을 건데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요. 이방인들이 듣고, 이방인은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한다 그래요. 그죠? 즉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안 믿어지면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만요. 거기 9절을 보십시다.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놈이 오는 건 도둑질하는 거죠. 10절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된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선한 목자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 다음 11절 한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어쩐다고요? 양들을 잡아먹느니라가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 십자가 지심이 바로 우리를 위함이다. 14절 아까 우리 읽었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랬어요.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무엇으로 다시 증명을 하느냐 하면 15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아. 즉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관계인 것처럼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똑같아 이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시는 거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란단 말이죠. 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어요? 아까 우리 이사야 53장 봤죠?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각기 우리 갈 길로 내 마음대로 엉망진창으로 지금까지 우리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우리의 제약된 잘못된 것을 전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긴다. 담당을 시키고. 그래서
눈 먼 자, 못 보는 자, 못 듣는 자, 이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을 향하여서 사망을 향하여서 다름질치는 우리들을 전부 구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가시는, 성도를 견인해 가시는 바로 그 능력의 목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걸 예수님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은 단순히 그냥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갖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 그릇되고 잘못된 이 모든 것, 앞을 못 보고 못 듣고 말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이고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결국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사탄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것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죄악 덩어리고 허물 덩어리인데 이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마치 잘못된 양에게 참 영하고 유능하고 선한 목자가 있어서 그 양들을 잘 보살피는 것처럼 죄악의 길을 가기에 급급한 우리들에게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완벽한 그 보증이 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을 자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 가만 계세요. 내가 이래 열심히 합니다. 사람의 열심이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열심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을 깨달아 안 다음에 그걸 깨달아 안 그 사람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기 살기로 안 하겠어요? 봉사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기 살기로 안 하겠어요? 그렇게 열심을 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사람 열심 하지 말고 사람 열심인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는 열심인가 차이는 딱 하나 보면 알아요. 사람 열심으로 하는 건요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요. 왜 그만두냐 물어보면 뭐라는 줄 압니까? 기분이 나빴어.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알아줘서 누가 뭐라고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그동안에 어떤 것이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누가 뭐라 한다고 해서 그걸 안 하거나 시비 건다고 해서 기분 나빠가 때려치우거나 그래 안 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가시는 그 걸음이 그 가는 걸음은요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 하시는 일마다 전부 해방을 하죠. 38년 된 병자를 고쳐놔도 안 못 보는 소경을 고쳐놔도 안식일을 했다고 죄인이라고 달라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자를 안 돌보십니까? 심지어는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십자가를 방해를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 여기서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 것이 아름답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아지지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를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다 책임지시고 주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요. 그렇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만나서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 예수님을 전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길은 딱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요절로 외우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이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좀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믿어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의 일을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의 일을 해요. 사랑하고요. 무엇을 하든지 기쁨을 하고요. 그 사람 가는 데는 화평이 넘치고요. 주의 일을 할 때 인내로서 오래 참음으로써 해내고요. 주님의 심령을 닮아서 자비한 심령으로 하고요. 선하고 착하고 거룩하고요. 정말 충성스럽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내고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서 온유하고요. 그리고 겸손합니다. 절제하고. 그 사람은요. 나가서 뭐 외고 패고 뭐 붙이고 예수 믿읍시다 이래 안 해도 오직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권능을 받았어. 어찌 된다 그래요? 그 사람이 예수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고 아멘 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므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내버려 두면 제 갈 길로, 죄악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아니면은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서 벌써 죽어 없어질 것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이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알게 해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치 앞을 모르는 이 악하고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 믿고 알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신 말씀의 대상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무리에 있지 아니한 다른 무리들도 있다고 우리를 이방인 된 저희들을 미리 예고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때가 되면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마침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샘선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러한 구원된 하나님의 참 인도함을 받는 착하고 선한 목자들이 양들이 되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